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자, 설교 듣기 전에 다 한번 눈 감아봐요. 눈 감고. 자, 자식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자식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이 시간에 자식이 있다면 자식을 향해서 뭘 주고 싶냐? 내가 뭘 주기를 원하나? 아직 아이가 없는 사람은 태어나면 내 아이에게 뭘 주고 싶나? 그리고 이미 자식이 있으신 분은 이 아이에게 뭘 주고 싶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눈 뜨세요. 자,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참 이 세상의 관계 중에 자식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만약 어떤 미친 인간이 자식보다 빌딩을 더 사랑해, 그럼 미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자식보다 자기 차를 더 사랑해, BMW, 벤츠. 그럼 그거 정신 이상자예요. 자식을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고 내가 그 자식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이런 게 자식이에요. 김동훈 집사님 안 그래요? 맞습니다. 맞죠? 김동훈 집사님 자식, 저분은 걱정이 없는데 그냥 자식 문제는 그렇게 마음 졸이시더라고요. 그런 집사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자식을 또 돌봐주셔. 자,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내 자식이, 우리 정식이는 아직 애기 없잖아, 그치? 종일이 태어나면 내 자식한테 뭘 줄까? 내가 뭘 주고 싶나? 좀 한번 생각해 봐요. 아셨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봐요.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병을 많이 고쳤고 귀신 들려 혀가 꼬부라지고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막 펴졌어요. 절대 이만희도 설명해도 어머니 하나님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쫓아다녔어요. 다 쫓아다녔어요. 마음이 슬픈 자, 육신이 병든 자,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 그 시대에 불치병을 가진 자들이 다 그렇게 주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5,000명이라는 이 숫자는 남자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남자들, 종리기 세고, 장로님 세고, 최명 집사님 세고, 이렇게 세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적을 때는 4분의 1, 5분의 1이 남자들이에요. 자, 그러니 남자만 세서 5,000명이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 앞에 있던 숫자는 몇 명쯤 추산으로 한 2만 명 됐다고. 2만 명. 10,000명은 너무 작아. 4배를 봐야 돼요. 한 2만 명이 쫓아다녀요. 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귀신에 시달리면서, 질병에 시달리면서 자기를 따라 2만 명이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까 배가 고플 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네들 좀 뭐 먹여야 되지 않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2,000만 원 있어야 된다고. 2,000만 원. 그래서 우리 2,000만 원 없어서 못 먹인다는 거지. 그랬더니 또 어떤 제자가 도시락 하나 갖고 와가지고 이거 도시락 하나 있는데 이게 뭐 5,000명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못 먹이겠다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은 제대로 먹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공급의 원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공급 아래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1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불가능한, 절대 먹일 수 없는 인간을 먹이는 방법이 오늘 나와요. 자, 11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줬어요, 떡을. 근데 원대로 줬대요. 원대로. 이거는 뭔가면 보리떡 하나 갖고 몇 명이 쪼개 먹어갖고 허기가 아직 안 가신 이런 게 아니라 원대로 줬다는 거면 배가 터지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5,000명이 배가 터지게 먹고 12광줄이 남았다고 써놨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원대로 주십니다. 어린이날 설교 주보에 예수님이 원대로 주십니다. 자, 이게 제목이에요.
자, 다 같이 복창하고 가요. 예수님이 원대로 주십니다. 난 여러분들의 원대로 주님이 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안 줘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원대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상혁? 예? 이상은 내가 또 일주일 만에 잊어먹었어요. 저분은 1부 예배 드리고 또 2부 예배 또 드리고. 너무 이쁘세요. 하나님이 진짜 이뻐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예배 조금 드리려고 지금 얼마나 뺀질거리는 사람이 이 교회 2분의 1인데 참 지난주에 처음 오셔가지고 이 예배를 2번씩 드리고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이건 제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랑스러운 거죠. 자, 여러분,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한 2만 명이 있어요. 2만 명이. 근데 예수님이 뭘 만들어서 줘요 지금. 근데 왜 줄로 세워주지 않고 줄 세워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앉게 하라 이랬어요. 앉게 하라. 그 성경을 보다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자, 앉게 하라 그리고 나서 거기 보면 앉아있는 자들에게 박수 쳐요. 앉아있는 자들에게 박수 치고 그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면 돌아다니는 인간은 안 준 거야. 안 그래요? 앉아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줬어요? 원대로 줬어요. 자, 그래서 박수 쳐요. 앉아있는 자들에게 원대로 주십니다. 그렇다면 아니, 서서 받으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구호품 같은 거 불이 나거나 수재가 났을 때 구호품 내주면 이게 줄로 세워서 줘요. 내가 어느 날 아프리카 구호품을 주는데 보니까 구호품 박스를 줘. 물도 들어있고 옷도 들어있고. 근데 보니까 막 뒤에 갔다가 또 줄로 서서 또 받아. 이게 막 줄로 서가지고 그런 것도 봤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왜 앉아있으라 그러고 그 앉아있는 자들에게 원대로 준다고 성경이 기록했을까? 이거는 원대로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앉아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요. 자, 그래서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올려줘요. 출애굽기 18장 25절 읽어봐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를 백성의 누름으로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자,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서 지옥으로 직행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옥에서 건지려고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등짝에 채찍을 맞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고 빼내요. 근데 이것은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하고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200만 내지 300만을 추측해요. 이스라엘 백성 무리. 장정만 60만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또 곱하기 4를 하면 240만 정도 돼요. 어린아이와 노인들 하면. 장정이 60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250만 이렇게 되는 그 무리를 그냥 막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자, 천부장은 몇 명을 거느리는 거예요? 1000명. 백부장은 100명. 50부장은 50명. 10부장은 10명.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천 지도자 밑에 지파장들이 있었어요. 지파장들이. 그 지파장들 밑에 1000명당 1명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천부장 밑에는 백부장이 몇 명 있는 거예요? 10명. 천부장 밑에 백부장이 10명 있는 거예요. 백부장 밑에는 50부장이 2명 있는 거예요. 그리고 50부장 밑에 10부장이 5명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제일 작은 단위가 10부장이죠. 10명 누가 빠졌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50만 내지 300만을 40년을 광야를 통과할 때 그냥 오합지졸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한 조직으로 데리고 가요. 자, 이러면
한 사람이 나고 해도 알 수 있다 없다? 있어. 한 사람이 나고 해서 10부장이 알아. 10부장이 50부장한테 보고해. 50부장이 100부장한테 보고해. 100부장이 1000부장한테 보고해. 그럼 누구에게까지 가나 하면 모세에게까지 가요. 그러니까 250만 정도가 한 명의 상황까지 지도자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구약에서 백성이 무리인데, 엄청난 무리인데 그 무리를 조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구절 민수기 2장 34절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관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며. 자, 40년을 광야를 돌아다녀요. 그런데 진을 친다는 건 뭔가 하면 그날 거기서 1박을 하는 거예요. 행진은 뭔가 하면 걷는 거예요. 자, 근데 진을 칠 때도 철저하게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별로 진을 쳐요. 지파별로. 그 지파 속에는 종족이 있어요. 종족 밑에 가문이 있어요. 가문 밑에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동을 하는데 철저한 조직 속에서 이동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어서 40년을 광야 생활하는데 나는 어느 지파에, 어느 종족에, 어느 가문에, 어느 가족인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이, 우리 교회 가족 보면 뭐 많아봐야 10명 안팎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요새 상태가 안 좋은지 가족장들은 다 알아. 오늘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예배를 안 나왔는지 다 알아.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주면 저가 알 수 있어요. 말 안 하면 몰라. 자, 엄청난 인원이 움직이는데 오합지졸로 움직인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조직을 가지고 움직였고, 그들이 어디에다 진을 쳐야 되고 어느 차례에 걸어야 되는지가 다 있었어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리하는 원리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말한 건 빨간 글씨, 예수님이 말 안 한 건 검은 글씨, 이렇게 인쇄된 성경을 가지신 분은 앉게 하라가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앉으라는 건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제자들이 한 게 아니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앉게 하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왜? 그 뒤에 보면 그들이 앉게 하라 했을 때 앉으니 수가 5,000명이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줬어요. 자, 그러면 퀴즈. 막 돌아다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돌아다녀.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앉아있는 자들에게, 거기다가 박스 치셨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어요. 자, 그러니 예수님이 앉으라고 할 때 앉는 것은 받는 비결이에요. 앉으라고 했는데 서서 돌아다니면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대로 뭘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싸돌아다니면 안 돼. 줄을 서면 안 돼. 예수님이 배고픈 영혼들, 정신으로 배고프고 심령이 배고프고 그리고 육체가 병들어서 배고프고 온갖 배고프고 굶주린 백성들을 예수님이 공급하는 원리가 뭔가 하면 앉는 거예요. 다 같이 복창해요. 예수님이 원대로 주시려면 앉아야 된다. 앉은 자들에게,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누구에게 줬냐? 앉은 자들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 우리도 오늘날 주님으로부터 받으려면 앉아야 되는 거야. 내 멋대로 서서 나는 앉는 거 싫어. 내 청바지에 흙 묻잖아. 나는 그냥 서서 받을 거야. 이러면 못 받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게 뭔 말인지 앞으로 설교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앉으라고 할 때 여러분이 앉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부터 설교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0절 읽어봐요.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이게 똑같은 본문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일생을 썼어요. 이게 복음서예요. 자, 근데 똑같은 복음이 마가는 뭐라고 했냐면 그냥 앉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명씩? 100명씩, 50명씩 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성경만 봐갖고는 완전하게 해석이 안 돼요. 자기가 중요한 것만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본문을 다양하게 있는 곳을 조합을 해봐야 정확한 해석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 요한이 적을 때는 사람들로 앉게 하라. 명수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마가가 50명씩 100명씩 앉혔다고 적었어요. 자, 이것은 이런 거예요. 50명씩 100명씩 단위로 앉힌 거예요. 우리가 추측해서 한 2만 명 되는데 한 2만 명 된다고 봤을 때 그걸 그냥 잔디에, 우리 생각에는 잔디에 그냥 무작위로 앉은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건 무리별로 앉힌 거예요. 무리별로. 50단위, 100단위로. 자, 그러면 우리가 영업 장소가 큰 이런 음식점 가면 직원들이 자기 관리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게 음식점이라면 이쪽 테이블은 종이기가 담당. 종이기란 직원이 담당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주문이 하고 거기서 서빙을 하고 거기를 맡아야 돼. 여러분 큰 음식점에 가봐요. 거기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10명을 두고 네 마음대로 싸돌아다녀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걔네들이 부딪히는 게 더 많아. 안 그렇겠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서로 맡은 구역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 테이블은 종이 직원이 맡고 이쪽 테이블은 윤선이가 맡고 저 기둥띠는 최남순 권사가 맡고 이 기둥띠하고 난리야. 이쪽 성가대 여기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춘희가 맡고 내 마음이지. 이렇게 구역을 정해주면 자, 여러분 퀴즈. 구역을 정해서 정확한 담당자를 세웠을 때 얻는 유익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50명씩 100명씩 조직적으로 앉혀서 분명히 12제자에게 어느 구역을 정해서 줬을 거예요. 이렇게 철저한 조직으로 관리를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빠지지 않게. 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다 같이 복장해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고 싶어서. 다 주고 싶어서 이렇게 조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목회를 해요. 저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가족장 강사들이에요. 가족장 강사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그거는 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 60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60만을 보세요. 60만을 조영기 목사님 혼자서 관리를 해요? 아니에요. 거기는 수많은 부목사들과 전도사들과 지역장과 순장과 하여튼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구원의 은혜에서 이탈되지 않게 하나님의 마음이. 자, 예수님께서 100명, 50명씩 앉힌 건 한 명이라도 배고픈 자가 없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보면 눈물 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날 여기 왜 있어요? 나를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이 붙잡아 줬던 거예요. 지가 잘나서 여기 앉아있냐고요. 누군가가 기도했고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가 안타까워하며 누군가가 붙들어줘서 여기 있는 거예요. 뭘 지가 잘나서 여기 앉아있냐고. 그러니까 그런 손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거야. 어떻게? 목회자들에게 마음을 부어주고 그 마음을 강사들과 가족장들에게 부어주고 다른 가족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지 담당이나 잘해. 자기 담당도 아닌데 왜 찝쩍거리고 돌아다녀.
어떤 질서를 깨는 거예요. 자기 가족의 영적 상태를 갖고 자기가 그것을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나가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게 이게 지도자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흘러왔냐?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아버지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아버지들은 직장이 힘들다고 그만둘 수가 있나? 아버지들은 몸이 다 망가져도 자식 새끼 입에 불칠하려면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아버지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퀴즈. 내가 착해서 그래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난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 내가 여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남자들만 우선권이 있고 여자들은 불리기만 하네.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 내가 미쳤다고 남자들이 불쌍하겠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냐. 아버지들은 여자들은 직장 다니다 마음에 안 들면 사표를 멋지게 던지고 나올 수 있지만 아버지들은 그렇게 못한다. 그 아버지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셔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집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남편들이 다 돈 벌어다 줘가지고 집에서 남자들한테 잘하다고 밥도 잘해주고 그리고 당신은 수고 많았다고 저녁에 그냥 손톱을 세워갖고 이제 왔어 뭐 하다가 왔어 이러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줘요. 아버지들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하다는 건 거지 같은 불쌍이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서 우러나오는 걸 성경에서는 불쌍하다는 표현이에요. 긍휼이라. 그래서 그렇다고 또 여자들은 안 불쌍하나? 여자들 자식한테 하루 종일 시달려요. 어떤 남자가 그랬다면서 자기는 직장에 출근하는 게 낫지 애는 못 보겠다고. 뭐 그랬어요? 애랑 하루 종일 시달려 보면 이게 자리가 안 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또 불쌍하잖아. 그럼 또 애는 안 불쌍해? 애는 유치원 가서 왕따당하지, 어린이집 가서 왕따당하지, 초등학교에서 왕따당하지. 이놈의 사회적 구조는 살기가 편안치가 않아. 그러니까 걔네들도 보면 여기 애들 제가 오늘 찬양한 애들 축복기도 해줬는데 걔네들 손 얹으면 아주 성령이 진동을 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보호해주는 아이들이 돼야 된다는 감동을 얼마나 주는지 몰라. 애들은 안 불쌍해요. 대통령 안 불쌍해요. 요즘에 너무 불쌍해. 나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응? 자, 예수님의 마음이 목회자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서 마지막까지 한 명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어져요. 그래서 오늘 왜 예수님이 앉게 했을까? 그리고 왜 마가를 통해서 100명, 50명씩 나눠서 앉게 했을까? 이거는 한 사람도 배고픈 자 없이 다 먹이는 거예요. 한 명도 못 받는 자가 없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인간에게까지 주님의 은혜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이 50명 100명씩 앉게 하라.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받아 먹었어요. 앉아서. 근데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는 이렇게 단위로 되어 있어요. 작은 교회 몇십 명, 조금 큰 교회 몇 명, 이렇게 단위로 되어 있어요. 다음 구절.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어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무 때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으로 밀어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온 사도예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온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떤 악인도 구원에서 제외시키고 싶지 않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악인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디모데전서에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구절 올려줘봐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읽어봐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5,000명을 먹이고 배불리 먹이던 이 사건은 그대로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와 연결이 돼요. 50명, 100명씩 앉힙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교회. 다 같이 복창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다. 자, 예수님의 교회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귀신이 저렇게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공동체 중에 가장 위대한 공동체, 예수님의 것이고요. 마귀 새끼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천국으로 안내하는 열쇠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안내는 어디 와야 받아요? 교회 와야 받아요. 홈플러스 가면 받아요? 삼성에 취직하면 받냐고? 여당에 입당하면 받아요? 아니에요. 종이가. 천국은 어디 와야 받아? 교회 와야. 천국을 열고 닫는 이 비밀의 키를 가진 게 교회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나랑 성격이 짝짝 맞는 사람 만나갖고 친구 맺으러 오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왜 와야 돼요? 예수님 만나러 와야 돼요. 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오는 이유가 예수 만나러 오는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예수 만나러 오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남성교회, 여성교회 조직해갖고 놀러 다니는 데가 아니야. 교회는 장로 되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직분 높게 받아갖고 큰 소리 치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기서 노름판처럼 돈 넣고 돈 먹는 데가 아니에요. 돈 많이 바치면 돈 많이 주나 여기가? 노름판처럼? 교회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곳이에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오는 목적이 예수 만나러 오는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자가 교회를 왜 오냐고. 오늘부터 예수님께 관심 없는 사람 오지 마요. 그래서 나가는 거야, 지수? 어? 나가. 똥마려 올라가. 자, 여러분, 교회는 왜 오는 거예요? 예수 만나러 오는 곳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내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가 예수를 주지 않아, 예수님 설교를 안 해,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아,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안내를 안 해,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귀신 집단이고 종교 집단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올 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오셔야 되고, 저는 강단에서 이분을 끊임없이 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예수를 까먹었다가도 예배를 오면 번쩍 정신을 차리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상기하자 6.25, 상기하자 6.25, 프랭카드처럼 교회만 오면 예수가 떡을 치는 거야. 잊어버렸던 예수가 생각이 나. 상범이가 강사예요. 근데 출근할 때는 예수님을 잊어먹고 출근했다가 주일날 오면 생각이 나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랬지. 근데 얘가 참 진리를 말했어. 살 때 다 까먹은 거야. 근데 주일날 오면 또 생각나게 해준 거야. 근데 아직 여기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상범이가 잃어버린 예수를 교회와도 생각나게 설교를 안 했다면, 상범이 일주일 내내 잃어버린 예수를 주일날도 못 찾고 2주, 3주, 4주 그렇게 가다가 어떤 인생이 되겠어요? 그죠? 끔찍하지 않아요? 감사해야 돼요. 자, 교회는 뭐 하러 오냐? 예수 만나러 와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나는 오늘 예수님 뵙고 싶어서 왔나? 예수를 더 알고 싶어서 왔나? 예수님 붙잡고 지난주보다는 더 다르게 살고 싶어서 왔나? 난 여러분이 이런 질문에 정직하게 예수 때문에 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가 왜 쌈질하고 갈라지고 그래요? 교회 와서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자기가 무슨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힘을 기르려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쌈질이 나는 거예요. 자, 교회는 다른 목적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목사도 전도사도 강도사도 권사도 장로도 다 교회 올 때 우린 예수님 때문에 올 수 있어야 돼요. 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교회에 예수님 만나러 오면 우리 삶에서 역사하던 모든 마귀 세력이 다 거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신 그 사랑을 여러분이 확 상기할 때 정신에서 미친 귀신 같은 정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 예배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난 왜 일부 예배를 그렇게 좋아하나 몰라. 일부 예배가 이렇게 자리가 많은데. 근데 일부 예배는 아주 기도가 은혜스러워요. 아니, 일부 우리 장로님들도 은혜스러운데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오늘 윤구만 집사님 기도 차렸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장인어른이 지금 중환자실에 있잖아요. 장인어른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의식도 없고 갑자기 의식도 없고 이제는 죽는 거예요. 그때서야 장인어른이 지옥 가면 어떡하나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장인어른한테 하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장인어른한테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면서 영접 기도를 그 의식이 없는 장인어른한테 자기가 시켰대요. 그런데 이게 이 장인어른이 희한하게 회복을 해갖고 이제는 말도 하고 의식도 다 찾았고 좀 이따 일반 병실로 옮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도를 하는 거야.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음 앞에 있는 장인어른을 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할 안타까움을 갖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쭉정인데 뭔 예수를 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보면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데 이거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은 자꾸 빨리 산소기 뽑고 끝내자고 하는 거야. 그 집이 7명인데 그게 반반이래요. 어떻게 자기를 키운 부모를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럴 수 있나 라는 걸 보면서 너무 속상해서 이게 뭐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다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용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가족이 고맙고 그리고 교회가 소중해요. 근데 예수님이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있는 게 다 왼수야. 집안 식구가 다 왼수야. 그리고 자기만 억울하고 그리고 사람과 극적인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귀신이고 성령이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멀어지면 분쟁과 분열과 이 말 나오는 것과 하는 짓이 다 귀신 같아져요. 그리고 귀신이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몇 천만 원 나와 병원비가 n분의 1 해야 돼. 7명이 나눠가. 여러분, 동계산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거는 예수의 은혜가 없을 때 인간은 그게 먼저 돌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붙잡아 주실 때 그때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눈물 흘려 기도하게 돼요. 이거 믿음이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자기 아버지 지옥 갈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뻥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가는 인간에게 수많은 불구덩이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뻥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뭐냐? 한 사람도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맡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줘서 세운 예수님의 몸이에요. 오늘 여기서 앉으라는 얘기가 뭔가 하면 원어를 보면 이래요. 자, 볼펜 있는 사람 받아 적어. 원어. 앉아있는 자들에게 앉게 하라. 앉으니. 이 앉는다는 원어가 이런 거. 확고부동하다. 이런 거죠. 확고부동하다. 그 다음에 고정하다. 정착하다. 고정하다. 정착하다. 여러분, 앉은 자들에게 원없이 주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내 교회라는 앉은 확고부당하게 고정하고 정착해야 돼. 교회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막 싸돌아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고정돼 있어야 돼요. 정착해야 돼요. 확고부당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이럴 때 주님이 공급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한 30년 후에 볼 수 있어요. 한 30년 후에. 교회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 사람의 받은 것과 자기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자기에게 예수를 붙잡도록 안내해준 교회에 확고부동하게 정착하고 앉아있었던 사람에게 공급된 것과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앉게 하라. 이것은 정착해라. 네 자리가 어디냐? 50명 100명씩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구원에서 열려되지 않게 그 구원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준 네가 소속한, 네가 앉아서 정착할 교회가 어디냐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교회에 쑥 깊이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앉은 사람은 쑥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기둥 뒤에 앉은 사람은 여차하면 나갈 사람들이에요. 어? 난 저 자리에 앉는 거 엄청 싫어해요. 저 자리에 앉았다가 거의 다 나가더라고요. 자, 심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깊이 앉으면 많이 먹어요. 많이. 이 원리를 아시겠어요? 이게 앉다라는 게 먹을 자세를 취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자, 자기가 받아 먹을 자세를 취하는 건 정착이 돼야 돼요. 고정이 돼야 돼요. 확고부동해야 돼요. 그러나 나갈까 말까, 올까 말까, 갈까 말까 요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도 공급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앉은 자들에게 원없이 주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급의 원리는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온 자들이 받아먹는 거예요. 깊이 들어온 자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21년째 많은 물질로 봉사해줬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시죠? 상상할 수 없는 물질적 헌신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물질은 못 드리지만 수많은 여러 곳곳에서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를 사랑해서 물질도 없고 봉사도 못하지만 새벽마다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깊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뭘 받아먹어도 받아먹어. 뭘 받아먹어도.
근데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앉아있는 자들에게 주는 원리되고, 마음이 그렇게 뜨고,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설레발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주시는 은혜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이 자리가 정착하는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 목사가 나를 미워해서 나가라고 하는 그건 망새끼가 하는 짓이에요. 목사가 돼서는 절대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지, 저 인간 꼴보기 싫으니까 교회를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가 생각하는 거야. 지가 마귀한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지나가는 거지라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늘 이 자리에 지나가던 노숙자가 들어와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께 정착하고 어딘가 교회에 소속이 돼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배불리 먹기를 원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지네끼리 야 목사가 니 나가는 거 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갖고 완전히 마귀의 밥이 되더라고. 오늘 여기 경희대에서 뭐 시험이 있어갖고 일부 예배 때 낯선 분들이 여러 명 나왔어요. 뭐처럼 남의 교회 왔는데 설교가 이런 거야. 교회를 돌아다니지 말라. 정착해야 배불리 먹는다. 그래서 내가 시험 들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설교가 그러니까 그냥 은혜 받고 가시라. 내가 박한수? 그러니까 동영상 가끔씩 올려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도 이 시대에 복음적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뿐만 아니라 그분 설교를 이렇게 올려주는데, 나는 유튜브에 우리 홈페이지가 용량이 작아서 꼭 이렇게 유튜브에서 긁어서 오느라고 유튜브에 올린 거지, 뭐 사람들한테 많이 들으라고 올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저는 뭐 조회수가 20회에서 40회 많아봐야 40회. 근데 그 목사님은 뭐 수만 회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 훌륭한 설교를 이렇게 올려주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러더라고요. 그 유튜브에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11조를 목사님 교회에 하고 싶어요. 이런 귀신 같은 인간들도 있고, 목사님 교회로 옮기고 싶어요. 이런 귀신 같은 인간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싸돌아 다닌 것에 대해서 일가를 가하더라고요. 그런 인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인터넷 밑에다가 댓글로 뭐 은혜 받았다고 떠드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에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도 거기서 버텨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정착하고 확고부동하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에 섬김과 헌신을 할 수 있는 교회만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가 최남 목사 교회예요? 아니에요. 내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질만 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왜?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들었고, 여기서 예수님으로 성장하고, 내가 여기서 예수님으로 붙잡고 살 수 있는 믿음이 생겼는데 어떻게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만 좋아할 수 있어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다음 구절.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살을 먹어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야. 우리가 성찬을 매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의 몸, 예수의 살아있는 몸이라는 세리머니가 성찬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찬을 먹으면서 우리는 예수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신 자들이 모여서 예수의 생명으로 뭉친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마음에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서로 연합할 수 있어야 돼요.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 있고 저 사람 안에 저 사람이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연합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려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이가, 교회가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성찬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설교도 없고 무슨 프로그램을 돌리고 무슨 생쇼를 해요. 은사운동을 하고 무슨 찬양운동을 하고 선교운동을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말씀의 양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중심이 없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종교 집단일 뿐이에요. 난 여러분이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같이 성찬을 먹고 우리가 같이 성찬의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끈끈하게 예수 안에서 만났다는 걸로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를 6개월씩 교육시켜서 주지 않아요. 그냥 사형리로 예수 영접시키고 그대로 세례 줘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고백하면 그 자리에서 물이 있으면 개울에서 세례 줬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중에 혹시 세례를 안 받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세례 받으면 돼요. 이상욱 형제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오셔갖고 내가 지난주에 얼굴에다 막 안 참고 막 참고 붙이고 나는 그런 줄 모르고 진짜 그래서 얼굴 때문에 엄청 신경 쓰고 있는데 이상욱 형제는 제가 설교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봤대요. 내가 예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형상을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얼굴에 반창고 붙이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해갖고 얼굴이 창피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주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줬어요. 난 여러분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의 모든 갈증과 배고픔이 채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구절. 자,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없는 건 몰라시네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받을 수가 없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설교자는 요한계시록 7교회에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전하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받아먹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깊숙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교회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한 다른 양육이 없잖아요. 설교. 그리고 하나는 가족 예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싫어하고 가족 예배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은 그러면 주님께서 공급할 길이 없어요. 안 그래요? 그건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 자, 가족 예배 때 남 얘기할 때는 자기는 들어야 돼. 그리고 가족이 여러 명이면 자기가 짧게 할 때 짧게 해야지. 그런 대화법을 배워야 돼요. 그냥 뭐 얘기만 나오면 고리짝부터 얘기를 30분이 넘게 떠들고 그러면 안 돼. 아니 자기가 마음이 힘들고 이래서 특별히 길게 할 때는 있지만 앉기만 하면 지가 그냥 다 주도해갖고 자 지금부터 강사들이 떠드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톡 튀어들어갖고 막 떠들고 그러면 안 돼요. 가정인데. 그래서 강사가 충분히 양육을 하고 나면 그 주제를 나눌 때 그 주제에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식들하고 대화도 되고 직장에 가서 상사하고 대화가 되고 어디 조직에 가서 자기 포지션을 지켜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거지. 우리가 사회에서 도태되는 게 왜 그래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거기서 그렇게 군번이 아닌데 막 떠들어대다가 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느 조직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가정도 조직이고 교회도 조직이고 나라도 조직이고 직장도 조직이에요. 인간관계를 그렇게 못하는데 어떤 조직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남의 얘기를 많이 들을 줄 알아요. 여기 지금 인생이 실패했거나 그리고 자기가 뭔지 잘 모르고 인생을 죽쓰고 있는 사람은 가정예배 가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는지, 뭔 생각을 하는지 말을 들어야 돼요. 자기 인생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데 가서 그냥 떠들어대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배울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가정예배는 아주 고도 높은 훈련이에요. 대화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제를 던져요. 그 주제를 잘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김민정 권사님 보니까 그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오너가 됐어. 오너가 돼서 직원들이 하는 얘기, 일본 바이어, 독일 바이어, 그리고 저기 베트남 바이어 오면 자기가 잘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보니까 듣는 훈련이,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 훈련이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야. 교회 와서 이걸 가정예배 하면서 그렇게 훈련이 잘 돼 있는 걸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일하는데 어렵지가 않대. 남의 말을 알아듣고 내가 뭔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앉아있어. 확고부동하게, 고정되게, 정착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인지 보이세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받을 건 막 그냥 계산하고 빼질거리고 헌신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쭉쭉 빼먹을 것만 빼먹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게 얼마나 바보짓인지 아시겠죠? 예수 안에 거하고 강단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는 말씀들을 듣고 그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래.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맞추니까 이게 원하는 대로 구해라. 교회에 정착해서, 교회에 고정돼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서 네가 그렇게 그 자리에 다가 앉아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거야. 다음 절 요한계시록 4장 4절 읽어봐요.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거는 계시록인데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를 봤어요. 요한이. 그랬더니 그 하나님 보좌 옆에 24 보좌가 의자예요. 의자. 24 의자가 있는데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자, 이거는 24개만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상징적인 거예요. 자, 예수의 교회예요. 내 교회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예수님의 몸에 깊이 정착해서 고정적으로 확고부동하게 헌신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양보하고 손해보고 이렇게 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좌우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거지 같은 걸 뭔가 하면 예수님은 사랑하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교회는 싫어. 이거는 하나님이 50명 100명씩 예수님이 앉혀놓고 원없이 줬던 이 오병이어의 공급의 원리를 모르시는 거예요. 공급의 원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줘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오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원없이 줘요. 난 여러분들이 건강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원없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병이 들어보면 붙잡을 때라고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깊이 들어와 있으면 별별 은혜를 다 받게 돼요. 근데 교회를 나를 자꾸 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아주 덮쳐. 나는 목회하면서 이런 걸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괜히 갑자기 교회가 싫어지는 거야. 괜히 갑자기 목사가 꼴보기 싫어지는 거야. 괜히 갑자기 교회 오는 게 불편하대. 근데 희한하죠? 그런 현상이 생기면 되던 일도 안 돼요. 되던 일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분별을 하셔야 돼요. 더 깊숙이 교회와 끈끈하게 연합을 하셔야 돼요. 내가 김민정 권사님이 자기 아버지 그러면서 나를 2번이나 데리고 왔어요.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가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갔더니 이젠 일반 병실로 간대요.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기적이에요. 가족들은 이제 김민정 목사님 그러나 봐.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안 믿는 가족들이 그 말을 너무 싫어해.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 그래서 막 도끼눈을 하고 막 싸우려고 덤비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겠어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누가 했는지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입 다물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뒤로 영적 전쟁만 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아까 눈 감고 내 자식한테 뭘 주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셨어요? 뭘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깊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도록 해요. 내가 여기 지수, 상범이, 우리 지훈이 내가 보면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애들이. 저기 어디 갔나? 명근이 어디 갔어? 명근. 창근이 오늘 못 나왔나? 저희 뒤에 있구나. 아니 난 아주 우리 교회에서 쟤네들 보면 너무너무 진짜 너무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어. 자 보세요. 여기 상범이. 지수 아까 똥 다 누구 왔어? 어제 저녁에 뭘 혼자 많이 먹고 그냥 몇 시간에 똥 싸러 가는 거야. 자 지수, 창근이, 명근이 그리고 우리 지훈이도 그래요. 그냥 얘네들은 교회 안에서 자랐어. 술 처먹지 마라, 바람 피지 마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쟤네들을 보니까 저절로 애들이 다 잘 자라있어요. 저절로. 교회 안에서 자란 애들이 놀아도 교회 안에서 형들 동생들하고 놀았어요. 근데 애들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이 잘 자랐어요. 얘네들은 립스틱 짙게 바르고 S라인 있는 여자를 막 쫓아다니지도 않아. 상범이랑 지수랑 명분이랑 창근이랑 보면 아주 몸값이 세. 그래서 미리 결혼한 형들을 보니까 너무 고달프게 사는 걸 보고 되도록이면 늦게 갈 생각으로 연애도 잘 안 해. 교회 안에서 자라니까 애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눈 감고 내 자식한테 뭘 물려주기를 원했는지 모르지만 난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교회 안에서 키우기를 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잖아. 애 몇 명이야? 3명이지. 아무리 관리를 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라는 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응? 송춘희 집사님, 은서 어떻게 키워야 돼요? 교회 안에서 키워. 영원히 어떻게 키워야 돼요? 교회 안에서 키워요. 교회 안에서 키우면 제일 좋은 거예요. 자, 잘 들어요.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타보셨죠? 비행기를 타보면 그 비상사태에 대해서 승무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승무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비상사태가 되면 산소 마스크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죠?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옆에 있는 애를 먼저 채우라 그래요? 어른이 먼저 차라 그래요? 종이 뭐라고? 비행기 안 타봤어? 잘 안 들었구나. 자, 비행기 타면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가 위에서 떨어져요. 그러면 혹시나 아이와 동반한 사람은 누구 먼저 차라 그래? 어른 먼저 차라. 어른 먼저. 지금까지 비행기 사고를 경험해 보니 어른이 먼저 호흡을 해야 애를 살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이거를 애를 살려야 되겠다고 애를 먼저 채우다가 자기가 의식을 잃고 애도 어른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어른 먼저 교회에 깊숙이 들어오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셔야 되고 교회의 필요에 은밀하게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교회가 힘들어질 때 은밀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에 깊숙이 있으면 아이는 저절로 살아요. 부모가 교회를 싫어해. 부모가 교회에게 불평불만이 많아. 교회에 계속
발 빼려고 그래. 그런데 아이들을 교회에서 크기를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나는 우리 지훈이를 진짜 많이 방치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술 처먹지 말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니까. 근데 얘는 대학교 MT를 가서 그런 데서 자기가 알아서 그런 자리를 피하고 지금까지 뭐 술 먹고 안 먹고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니 그냥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이 먼저 교회에 깊숙이 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앉아있는 자들에게 원없이 주시다. 여러분 앉아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들을 이제 종일이나 정식이나 이제 애가 태어나면 교회에서 맡겨서 키우면 돼. 내가 교회에서 깊숙이 앉아있고 아이들을 깊숙이 앉히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찬. 자,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에요. 우리는 예수로 하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운 교회고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고백으로 성찬의 떡을 먹겠습니다.